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12월 27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또한 방송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아픈 자가 있으면 속히 치유함을 달라고, 또한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또한 버텨갈 수 있는 은혜, 지치지 않는 그 은혜를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과 그들과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푸른나무 교회를 기도하니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교회가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만을 드러내며 오직 예수 이름만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등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을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의 다스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하심과 다스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워서 여건이 어려워서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사도신경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10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평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평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질질하는 강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조상이와 함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는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경은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가운데서도 여러 돕는 손길과 헌신으로 이 푸른 나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순간순간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근심과 염려로 믿음 없이 살아갔던 순간을 용서하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기도로 물질로 헌신했던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영권을 허락하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이 겸손케 되고 또 말씀 가운데 마음이 시원케 되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세밀하게 듣고 회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또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심령이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다가올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제 달력들을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누어드리는 달력 중에 한 가지가 좋은 그림이 있는 것, 이제 성경에 있는 좋은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이제 달력에 넣어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달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성화로서 많이 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 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주변에 따라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특별히 시편 23편이 오늘 이 그림의 배경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도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튼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잘 눈여겨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양을 치는 목동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목동이었던 이미지를 참 많이 부각시킵니다. 근데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관용구가 있었냐면요, 당신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는 이 말은 당신은 나를 다스릴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말을 관용구로서 그냥 속담처럼 이렇게 늘 쉽게 자연스럽게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당신은 나를 다스릴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목자의 의미가 왕의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자신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하며 단순하게 그냥 목동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릴 자, 나의 왕으로서의 그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나를 다스릴 자고 나의 왕이시다는 말은 반대로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자,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양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목자의 의미와 그 다음에 양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라고 했는데요, 이 그림은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틀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틀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목자는 당시의 목자들은요 항상 두 개를 들고 다녔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로 지팡이와 막대기 왜 두 개를 표현했을까? 그냥 나무 짝대기 하나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목동은요 항상 두 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처럼 손에 찝고 다니고요, 하나는
허리춤에 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을 목치는 목동들은 늘 들판으로 다녔습니다. 들판으로 다니면은 뭐가 존재했냐면은 각종 맹수들, 뭐 늑대라든지 이리떼라든지 이런 맹수들이 그 양을 잡아 먹으려고, 또한 뭐 도둑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한 가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지팡이와 막대기는 항상 올리브 나무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먼저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호테르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테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호테르는 어디에서 나와 있는 나무냐 하면은, 잘 보시면은 여기 혹시 아이고 네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실수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요 부분 보이십니까? 그 나무가 길게 한 가지가 쭉 위로 올라섰는데, 호테르는 나무의 몸통, 이 몸통에서 뻗어나가 있는 줄기입니다. 몸통에서 뻗어나가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 가지를 꺾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끝부분이 좀 동그랗게 뭉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이 뭉텅한 상태를 가지고 주변에서 오는 외부의 적 맹수들을 공격하고 제압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생각보다 길지 않고 짧고, 그리고 끝부분이 좀 둥그무리하게 뭉텅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호텔을, 이 막대기를 어떤 의미로 도끼처럼 찍어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하는데, 지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막대기였던 호텔을 말고, 이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넷제르라고 표현합니다. 넷제르가 다른 말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래서 올리브 묘목이라는 말인데요. 이 넷제르를 어떻게 하냐면, 넷제르는 뿌리에서, 호텔은 몸통에서 나온 가지라면은 넷제르는요,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호텔은 뭉텅하고 짧고 끝이 둥그물해서 도끼 같은, 몽둥이 같은 모습이라면은 이 넷제르, 이 지팡이는요, 얇고 곧아서 긴 상태입니다. 긴 상태.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할 때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호텔은 이제 몽둥이질 하는 거,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의미였다라면, 이 지팡이, 이 넷제르는요, 아주 길고 좀 모습이 회초리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바른 길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두머리 양의 방울 소리를 듣고 따라가다가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톡톡, 자 이쪽 아니야 톡톡, 그쪽 아니야 톡톡, 양을 이렇게 톡톡 치는 모습. 그래서 양을 목자가 원하는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넷제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 뭔가 그림이 이제 알고 보면은, 말씀의 의미를 알고 보면 이 그림이 뭔가 조금 어색해집니다. 예수님의 허리에 뭐가 없습니까? 호텔이 없습니다. 막대기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예수님의 지팡이 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좀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넷제르 지팡이는요, 끝이 동그랗지 않답니다. 그냥 일자 형태. 왜냐하면 넷제르 자체가 좁빗하게 올라오는, 곱게 올라왔던 지팡이이기 때문에 좁빗한 상태. 그래서 이게 왜 저렇게 형태에 그려졌냐면, 당시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던, 성화를 그렸던 사람들이 유럽에서 대다수 그렸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미지 자체를 유럽의 이미지, 세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유럽 사람의, 백인의 금발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렸기 때문에 이 호테르와 넷제르의 의미를
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림을 저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여튼 오늘 시편 기자는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시는데 안전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냐면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는 시편의 저자 이 기자를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냉수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시편 기자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그때 이 넷째를 가지고 톡톡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자의 사명은요 이것입니다. 목자의 사명은 목자는 우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우리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날 때 이 넷째를, 이 회초리, 이 지팡이를 가지고 턱턱 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양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요. 양은 어떠한 이미지가 강하고 또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양은 실질적으로 눈이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시력이 안 좋습니다. 시력이 안 좋고 대신 이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딱 우두머리 양에게는 딱 방울을 매달아 줍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무리들은 그 우두머리 양의 가는 그 방울 소리를 듣고 그 양의 우두머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에서 목자의 음성,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은 고백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목자를 따라 길을 따라가는 모습.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 어떤 의미가 더 있냐면 양은 아마 양의 이 흰색의 의미, 이 털의 색깔의 의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양은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인도자가 없다라면, 보호자가 없다라면,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라면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는, 그래서 아주 무력한 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할 때 당신이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내 삶을 어떻게 결정하고 나아갈지를 모르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주 무력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의 영향력이 없으면 나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라는 자기의 고백이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의 모습과 목자가 어떠한 모습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양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목자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 이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안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도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모습.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과거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은혜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현재 내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호와께 고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시편 저자가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내 상황 속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요, 누구에게 부었냐면 첫 번째 왕에게 부었고요, 두 번째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부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요, 상대편을 기름 부음 받는 자는 기름 붓는 자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존귀한 자로 대접받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에게 기름을 붓는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가장 존귀한 자로서 여김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저자 23편의 저자는 지금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 맹수들 앞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맹수들 앞에서 오히려 상을 피고,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존귀한 자로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내 삶의 지금 이 자리에 감사의 고백을,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은 이제 미래형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2020년 가운데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니 이런 거 감사하고 저런 거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진짜 푸른 풀밭에 실만한 물가로 늘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내 평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신데 우리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지팡이 넷째를 통하여서 나를 바른 길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원위치시키는 모습. 내가 또한 양이기 때문에,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또한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그리고 지금 허락하시는, 또한 앞으로 허락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하며 고백하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시편 저자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우리 11절 그리고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지금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항상 이미지가 머릿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린 4살, 5살 그를 알 때부터 이들은 늘 토라, 율법을 늘 가르쳤습니다. 손목에 매개하고 이마에 매개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들어오며 나가며 여호와의 말씀을 늘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늘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행했습니다.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이야기할 때 항상 구약에 있던 말씀들을 비유하여서 이야기하는 걸 참 잘했고, 그리고 구약에 있던 메시지를 딱 던지면 그 구약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빡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딱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들의 머릿속의 이미지는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뭐지? 저 청년이 와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느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청년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지금 누구인지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여호와의 목자, 내가 이제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우리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선한 목자를 아무 뜬금없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고백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시편 저자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저자의 고백이 여전히 구약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이사야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 그 고백이 넘어가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온전하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회초리와 같은 아픔이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2020년 동안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또한 지금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이제 앞으로도 다가올 2021년에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2020년 마지막 예배 때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 속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더 넘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제 앞으로의 내 모든 삶에 영원토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나의 음성을 알고 나를 알고 나 또한 그분의 음성을 알아 나를 위하여 생명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삶을 따라가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그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입니다. 내가 양이 되어서 각기 제 길로 갔을지라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 또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2021년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 삼아
그리고 내가 그의 양이 되어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더 원합니다 찬양 함께 고백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의 마음 가는 곳으로 우리가 마음 이끄는 대로 외면하는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 또한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갈지라도 여전히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늘 주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그 지켜주심과 그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11조로 드리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하나님 이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별된 자, 나실인이 되어 여호와의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그 나실인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 특별히 살아가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에 고백하는 자, 그 가정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구별하여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에 그 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복 자체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과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